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합니다. 이 귀한 시간 정말로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되게 하셔서 우리가 삶에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들의 모든 기도와 여러 가지의 삶이 묻어 있사오니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귀하게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속에 정말 평안과 기쁨과 평안함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깨닫는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오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교회되게 그리고 성도를 성도답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우리 주찬양교회가 정말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주찬양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늘 빛의 모습으로 빛의 삶으로 성도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정결케 하신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당시의 유대교 지도자들의 부패를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던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정말 타락한 종교를 다시 회복시킨 이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인 우리들의 마음도 청결하게 해야 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러움들, 죄들, 그리고 청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의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께서 귀하게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어야겠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깨끗해져야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라고 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찬양교회가 교회되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겠다고 귀하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그리고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시대의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던 이 당시에 성전에는 환전상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환전상들은 대제사장들과 이 사내들인 공의회가 인정한 사람들인데 이 환전을 통하여서 생기는 이 막당한 이익들이 있었습니다. 그 막대한 이익들은 특히 이 대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관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환전으로 받아들이는 돈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는 이 두 가지의 세계를 사용을 했었는데, 두 가지의 돈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두로에서 생산되는 두로 세겔이었고, 또 하나는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모든 땅에서 사용되는 이 로마 세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음식을 사거나 또 물건 값을 지불하는 이 각종 세금들을 낼 때에는 이 로마 세겔을 사용을 했지만, 예루살렘 성전 내의 세겔은 로마 세겔이 아니라 이 두로 세겔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 성전세를 내는 사람들은 모두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 공의회가 관장하는 이 성전의 공식적인 이 환전상을 통해야만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면서도 이 로마 세겔을 두로 세겔로 환전을 해야만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돈 바꾸는 환전상들과 이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습니다. 1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15절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세겔을 두로 세겔로 바꿔주었던 환전상들이었고, 이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은 16절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내쫓이다 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 성경에서 보면 내던지다, 그리고 추방하다, 쫓아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내쫓으시다 라는 말입니다.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말을 할 때에도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귀신을 내쫓는다 라는 말,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즉 성전 안에 있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다 내던지시고 추방하고 쫓아내셨다라는 것이죠. 성전 안에는 장사하는 것과 또 돈 바꾸는 것과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서 남을 속이는 그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당시의 성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쫓아내야겠죠. 거짓과 속임수와 악한 것들은 모두 다 내다 버려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이러한 것들, 내 이익을 위하여서만 교회를 다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만 하기 위하여서 또 교회에 나오고,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서 행해는 안 되는 모습들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이 있다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내다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과 마가복음 11장 17절, 그리고 누가복음 19장 46절에서는 이 지금의 상황을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강도 수준으로 환전의 수익을 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소굴이라 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분노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성전에서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어야 하는데 성전의 존재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전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성전의 존재의 이유가 바로 기도하는 장소임을 분명하게 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 안에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범죄하더라도 성전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죄를 사하시고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먼 곳에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기도하여도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즉 성전은 누구나가 다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성전,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성전이었고, 예수님께서도 이 성전에 대하여서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한 행동을 하고 거짓 이익들만 취하고 장사하는 집을 만들어내니, 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화가 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야겠다, 고쳐야겠다 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이 각종 짐승들을 파는 시장바닥이든,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배만 배불리는 불법 한전소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고, 이 부정부패의 근원들을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열심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깨닫고 회개했을까?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까지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에 내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드러내게 했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가 말씀을 통해서든 아니면 나의 행동을 보고 주변 사람이 됐든 누군가가 나의 잘못과 나의 죄를 깨닫게 했을 때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각자 내 안에 있는 죄들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나는 과연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가?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너무나 삶에 바쁘고 삶에 치우쳐서 다른 것들만 하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되돌아보면서 회개의 시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일까? 성전과 이 교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한다라는 점에서는 성전과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죠. 여러 가지 성전에서는 제단에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했고, 또
기도하는 곳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 우리처럼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린다는 점에서는 당시의 성전과 교회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과 교회의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루살렘에 존재했던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세웠다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무너지고 그리고 수룹바벨이 다시 세웠다가 헤롯 대왕이 46여 년 넘게 가꾸고 꾸미고 확장했다가 로마 제국에 의하여서 파괴된 성전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모임, 즉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2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우리가 이 성전된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를 더욱더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사도신경, 우리가 조금 전에 고백했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고백을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가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육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떠한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서 장사하는, 거래하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순결한 신앙의 고백과 예배가 가득 채워져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찬양이 있어야 하며 교회에는 기도 소리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구원해야 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주찬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산과 계획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바로 교회다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를 한번 되돌아보고 또 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제거해야 할 것들, 버려야 할 것들, 이러한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기를 바라고, 과감하게 제거하시기를 바라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잃어버렸던 것들, 사랑이면 사랑, 믿음이면 믿음, 열심이면 열심, 열정이면 열정, 이러한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나 자신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바로 작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날마다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직장이면 직장, 가정이면 가정, 때로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작은 교회인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나 분노나 절망감을 모두 다 버려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 장사꾼들을 그리고 환전상들을 쫓아내셨듯이 우리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다 쫓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찬양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채워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소망하며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깨끗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주차장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이 주찬양 교회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작은 교회인 우리 자신이 어디에 가서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이 시간 내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모두 다 내쫓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답게 아버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도로서 살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나의 삶의 가운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나 답답한 문제들이 있거나 이 반복된 일상 속에서 계속 아버지의 열정이 회복되며 열심히 회복되며 기쁨과 행복이 회복되며 우울해지는 이 시점 오늘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서 환전했던 환전상들 아버지 예수님께서 너 그거 아니야, 너 회개해야 돼, 또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었던 대제사장들과 세네드린 공예원 그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더러운 것들 모두 다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다버리고 이제도 예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들으시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셔서 주님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죄였던 모습들 깨닫게 하셔서 모두 다 내다버리고 이제는 정결하게 되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된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차장교회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회복시키소서 결단하며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찬양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이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주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잃어버린 눈물을 찾게 하시고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태울 수 있는 은혜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